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권면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라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날로 심해져 갔고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던 그는 아마도 이 편지가 나의 마지막 편지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허튼 소리나 의미 없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겠죠. 지면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5장에 기록된 이 권면들 하나하나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무게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그중 딱 한 절,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마지막이라 생각한 편지의 마지막 권면이었기 때문에 다루고 싶은 주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염려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에 대한 교훈과 권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의 말미에서 염려에 대해 권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욱 납득이 되죠.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고난과 말세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학자들은 이 편지가 네로 황제의 잔인한 핍박이 시작될 그 즈음에 기록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때에 이 편지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나빠질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더 나빠질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염려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과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으며 고난의 강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불안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모든 뉴스들이 불안과 염려를 조장합니다. 자녀 교육, 결혼, 취업, 사업과 직장의 미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과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단지 인간의 수명만 잔뜩 늘여놓아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더 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빛을 얻어서라도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야겠다라는 욕구가 강해졌는데 뉴스를 보니 또 그렇게 소유한 것들이 버블처럼 꺼질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소유했지만 염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담인데요. 얼마 전에 버블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문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버블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처럼 꺼지고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내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염려거리만 늘어난 세상살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라는 골칫덩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일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말만을 들으라고 독촉하고 강요하는 폭군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염려라는 불청객이 내 심령을 찾아와 파고들면 그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염려에 빠진 사람은 신앙적이지 않을 뿐더러 상식적이지조차 않은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 안에 뿌려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고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choke the word, 단지 막는 것이 아니라 질식을 시켜서 목졸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골칫덩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염려라는 불청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나 어떤 상황을 비난하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힘과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온 것 같습니까? 염려 앞에서 내가 해왔던 아주 자동적인 반응과 생각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반응들은 잘못된 반응이요 지혜롭지 못한 반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거리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이 염려라는 불청객은 힘으로도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막강한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역하자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맡겨 버리라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힘차게 무엇인가를 던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캐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염려라는 불청객을 주님에게 던져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서 마음껏 다루시고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손에 완전하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동사의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조금씩이 아니라 단번에 내던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긴 다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이지요. 다시 주섬주섬 싸서 들고 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세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맡기라. Cast your anxiety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염려를 맡길 것인가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남의 염려가 아닙니다. 나의 염려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그의 신앙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기 쉽고 남의 염려에 대해서는 쉽게 주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간절하고 너무나 힘겨운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날 밤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나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염려, 자신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염려가 아니라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어야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염려가 아닌 나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에 대해 너무 많이 평가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염려는 맡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 5,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5, 6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행동은 겸손히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그리고 자신의 염려를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오직 나의 염려와 나의 믿음만을 살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염려가 아닌 너의 염려를 맡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말고 나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긴 자인지를 오늘 이 아침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Cast all your anxiety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염려를 맡길 것인가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염려를 맡겨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너의 모든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염려의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갖게 되는 크고 작은 일상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도 염려라는 불청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상의 염려들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예상 밖의 위기와 고난으로 인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예상과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염려할 일도 상당히 줄어들 텐데요. 갑자기 아플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순간 그 모든 뜻밖의 염려들을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순간에는 말씀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그런 순간에는 정말 더 잠잠해야 합니다. 고요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시끄럽게 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나를 떼어놓고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세의 염려들과 세상을 보며 갖게 되는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세에는 염려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각자의 심년과 성향이 나뉘어 충돌하게 되고 인종과 세대와 빈부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염려할 일들이, 걱정거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념과 정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가 그런 종류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맡긴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감정과 태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맡긴 자는요,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맡긴 자는 자기 주장과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맡긴 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며 온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감정과 태도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내가 말세의 염려와 세상을 보며 갖게 되는 염려들을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긴 자인지를 오늘 이 아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염려 모두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나의 염려를 맡길까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어떤 사람이 30여 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퇴직금을 맡기라고 합니다. 저마다 나름의 좋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솔깃한 조건도, 그런 제안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에게 퇴직금을 맡길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대 1로 의견이 갈렸어요. 보고서가 날아왔는데 리포트가 두 종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그 결정이 그들의 미래를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장면을 보고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듣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다가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마치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나를 믿으라, 내게 맡기라, 내 음성이 진짜다 말합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나를 맡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력입니다.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10명이 제출한 보고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분별과 선택의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이로운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실력이 있습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거절하는 단호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거절하지 않고 멍하게 오래 듣고 묵상하다가 영향을 받고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맡기지 않아야 할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림으로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가 얇아서, 마음이 너무 약해서, 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그냥 귀가 얕다고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어리석으면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어떤 존재도 우상시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너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Because he cares for you.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다, 사랑을 가지고 걱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계적인 차원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랑이 기반이 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심하고 우리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오직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맡기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맡기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 맡긴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에게 모든 너의 염려를, 너의 필요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게 들으면 듣기 좋고 아멘이 되고 은혜는 되는데 실제로 맡기는 것, 우리에게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double-minded and unstable, 두 개의 마음, 정해지지 않은 마음, 안정되지 않은 마음, 그것이 의심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염려라는 단어 역시 똑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염려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마음, 왔다 갔다 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기복이 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와 의심은 통하고요, 믿음과 맡김도 통합니다. 이게 형제 관계예요. 염려함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맡길 수가 없고요, 맡기지 못하면 더 염려하게 돼요.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믿을 수가 없고요, 믿지 못하면 더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시끄럽고 요동하고 한 곳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 들어와 실족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 있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지만 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주인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주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맡긴 자의 마음은 견고하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귀가 보니까 그 집은 문패가 분명하고 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려면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돈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요동하며 나누어져 있으면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돌같이 굳은 너희의 마음을 어린 나이에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굳어버린 너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먼저 하라,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려면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걸어 나와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려면 내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확정되어야 하고 안정된 스테이블한 마음이어야 해요. 마치 배가 닷을 내린 것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나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은 두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비유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 줘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맡기는 행동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자포자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맡김은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는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은 참 복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달리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었던 어느 선교사님 어머님,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세상에 의지할 인간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은 복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저에게 이런저런 의지할 만한 구석들이 있었다면 저의 마음은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허락된 복이요,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다지 믿을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진지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옳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염려가 아닌 너 자신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소리를 거절하고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를 다루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본문인 7절을 가운데 두고 앞절인 6절은 겸손을, 뒷절인 8절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맡김은 겸손이 맺는 열매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자신의 염려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염려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나는 변화되고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게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씨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려고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너무도 약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와 두려움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하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살피십시오. 다른 이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피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염려를 나를 돌보시는 내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절 말씀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과 약속을 묵상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좋으신 아버지, 귀한 약속, 생명의 약속, 위로의 약속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은 너의 염려를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느라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염려를 맡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 염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부조차도 맡기는 것을 주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음성만을 들으라,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존재에게 나를 맡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거품처럼 꺼지지 않을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다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원과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맡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